저희들이 지난번 주에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다 같은 14만 4천으로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너무나도 아주 크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나게 하시고 그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어느 믿음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갖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근본 아담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진리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의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끝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그들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를 안 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쫓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없죠. 그러나 그들은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야곱의 12지파는. 그러나 그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이 천국의 복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그냥 악한 자로 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중동 지방의 딴 나라에서 미사일 한 대 쏘면은 더 큰 걸로 아주 보복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 더 아주 그냥 아주 더 큰 무기를 들여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잘했다고 하는 게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진 이문으로 다니면서는 범죄한 자들을 죽이라고 그랬을 때에 모세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들이
3, 4천 명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죽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였다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 축복을. 여러분들, 이게 세상 역사잖아요. 세상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어떻습니까? 이기고 돌아오면은 승전가를 울리고 잘했다고 상을 주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그러나 진리의 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적 아니에요. 죄를 진 자도 용서를 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에.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과 진리의 사랑의 하나님을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죽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는 하나님을 나라에 가고자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방인의 수가 차고, 그러고 난 이후에 계시록 14장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자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와 같은 그 진리의 아들들을 이방인들 중에서 먼저 택하시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이방인주의 그 수에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떨어지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를 채우고 난 다음에 그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 12지파 족속들,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직 그때가 안 왔어요. 마지막 대환란이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환란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그때서 나온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계시록 7장 1절에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생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마귀의 인격이에요. 마귀의 인격은 넷으로 되어 있어요.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그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언약궤를. 이게 말씀의 왕, 율법의 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 같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자 같다는 것은 짐승의 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독수리 같다고 하는 것은 영계의 이 세상 이층천이나 지상의 영의 왕, 곧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바람이. 저 터키에서는 그 큰 지진이 있어 가지고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그들만 고통이 아니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음도 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끝날의 대환란에는 지금 저기 터키 한 군데서만 저렇게 일어나는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면은 그때는 정신이 없겠죠. 그런 환란이 이 세상 끝날에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이후에도
이전에도 어느 때에도 없는 그런 그 대환란이 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환란의 바람 속에서 그대로 다 죽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 7장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종들의. 이 종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들 중에서 택하기까지 이 세상에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는 그 해하지 않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을 맞아야 되겠죠.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 건데, 해돋는 데. 이 해돋는 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동방, 이 한국은 해돋는 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해돋는 데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있는 교회, 시온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성.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서 구원하는 자가. 바로 이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가운데에서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셔서 그 아들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줘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때를 따라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 한 발 먼저 말씀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역사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지를 않으면은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만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것. 이게 행함이에요. 쌀 팔아주고 이런 거 육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웃 형제의 죄를 사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율법 아래 죽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더 큰 사랑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들이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나를 버리고 내가 죽고 나를 비우고 오직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셔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율법의 나로서는 절대 용서가 안 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은 율법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이웃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전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히려 보이는 것 가지고서 정죄를 해요. 보이는 것 가지고. 너희들 우리만큼 해봤어?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서 복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보이는 걸로 따지면은,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육신적인, 외적인 그런 그 역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인을 치는 그 기간에 인을 맞고 내 구원의, 내 영혼의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돼. 저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 하면은 꼭 그게 생각이 나요. 아파트 청약 받으면은 저 집 내 집 될 거야 한다고 내 집 됩니까?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니까, 천국 백성도.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심,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심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맺었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첨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금 2년, 2, 3년 돈을 넣어서 내 집이 돼야지, 안 넣으면 내 집 안 되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보다도 행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없을 수 있지만은 행함이 있는 자는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로 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12지파가 12,000명씩 12지파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14만 4천일 수도 있고 이것이 비유적인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극히 적다는 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방인들 중에서 14만 4천하고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면 얼마입니까? 28만 8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아주 극히 적은 숫자가 라고 하는 거. 그 수에 내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은 그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15지파 중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 입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저 12지파는 예수 안 믿는다니까. 예수를, 참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뭐냐? 구원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시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인하고. 그때서야.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중에 그들이 그때서야 뉘우치고 나오는 육적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니들 예수 안 믿으니까 다 버려? 버리면 사랑이 없지. 먼저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스라엘 집 12지파 중에서도 14만 4천을 택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야만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를 사랑하시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차별이 없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까지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 중에서나 똑같이 14만 4천을 누구를 더 택하고 더 사랑하고 이러시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참 놀라운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다. 단지 그 안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이 인맞는 역사는 아직 때가 오지를 않았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신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역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전해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이것이 드러나서 불법의 사람, 첫사람 아담, 마귀의 정체가 먼저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라야 마지막 환란의 그런 것이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나라와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환란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의 아들들 택함 받은 자들은 다 그럼 그때 죽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가 있어요. 예비하신 초소가.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 본 교회 들어와야 예비한 곳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환난의 때에도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복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계시록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입에서는 다른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아이고, 이게 구원의 말씀이로구나. 믿습니다. 옳습니다. 꿀같이 다른데 배에서는 써. 이건 뭐냐? 행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쓴 걸 먹어도 배에서까지 씁니까? 배에서는 쓴 걸 몰라요. 이 얘기는 뭐냐? 믿음과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꿀같이 다는데 아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로구나 하는데 배에서 쓴 것은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면은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는 쓰네. 이게 왜 쓰느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율법의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버리기 싫은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는데 비우기 싫고 내가 다 가지고 싶은 이 마음과 나와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소욕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면은 예수님은 절대 함께 하시질 않아요. 왜? 율법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꿀같이 받았습니까? 이제는 율법의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 나를 비울 수 있는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라야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인맞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분명히 달라요. 이방인들 중에서 14만 4천을 먼저 찾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찾으시는 그런 그 역사. 마태복음 11장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거기에 보면은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래서 심판. 바로 여러분들은 심판하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릇으로.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을 그릇으로 비유로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릇.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내 안에 보화의 질그릇을 보화를 담는 그릇이 돼야지 썩어 없어질 것 담는 그런 더러운 그릇이 되면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인맞은 진리의 아들들로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들어 쓰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 그 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누가 주관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루어지는 이방인들의 그 수를 채우는 구원의 역사에
심판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거. 그저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일주일에 이제 3번 설교를 하는데 이거 섣불리 그냥 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일 이 말씀 저는 제 머릿속에 다음 주 2-3주 후에 거 이 말씀이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요. 저한테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만큼 말씀에 중요한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오후 수요일날 음성으로 유튜브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듣고 기도하면서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해석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씀의 소중함을, 말씀은 우리들의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주는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주면은 꼭 뭐와 똑같으냐면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원생이 배우는 거 주는 거나 똑같아. 제가 그걸 알아요. 저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듣느냐?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이요, 이방인의 수에 들은 인맞은 택함 받은 자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